오늘은 따뜻한 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신앙적 결단, 신앙적 선택을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갚으시고 보호하시고 상 주신다 하셨죠.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는 이 만나주신다는 약속에는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부를 때 엄마가 달려온다는 건 모든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해? 뭘 도와줄까? 내가 지켜줄게. 마치 그런 거예요.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룻이 그랬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이유가 그것이었죠. 베들레헴 땅에 온다는 건 더 나은 삶을 향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는 선택이었고요. 과부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선택이었고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니 평생 가난하고 허덕이며 어렵게 살아야 되는 삶이 마치 약속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죠.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그 삶이 고단하고 가난하고 처량하고 힘겨운 삶의 선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그 길은 하나님이 샬롬의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에게 결핍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샬람, 갚으시고 보호하신다 하셨고 샬렘, 온전한 상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샬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보호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데요. 조금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떤 결과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기겠다는 건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나를 무시하는 자들,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나를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자들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세요. 사무엘상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이 그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불량자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불량했냐. 그들이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드려져야 될 이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요. 또 제사자들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같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닌 제사들은 고기의 일부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이때 이 고기를 날고기로 취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삶아서 고기를 취해야 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솥에 담겨있는 고기를, 그 생고기를 삶지도 않은 고기를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딱 걸려들면 걸리는 거 내 거 그리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악행을 행했죠. 뿐만 아니라 이 고기에 기름 부위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위 참 맛있죠. 이 기름 부위는 반드시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돼요. 취하면 안 됩니다. 고기의 기름 부위는 반드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제사고요. 기름이라든지 콩팥, 내장 이런 것들은 반드시 태워드려야 돼요. 기름은 태워드려야 되는 것인데 제사 드리는 제사자에게 그 기름 부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주면 안 되잖아요.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중요한 제사의 부분인데 안 됩니다. 내놓으라고 자꾸 협박하니까 정 그렇다면 기름만 좀 태워드리고 고기만 좀 가져가면 안 됩니까?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채로 내놔. 기름이랑 고기를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자들입니까? 거기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아주 그냥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이 이후에 발발하는데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돼요. 그리고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가문이요, 제사장 가문이 멸문지화라고 그러잖아요.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제사장직을 박탈당해요. 그들의 한참 뒤에 후손인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이 다른 그 형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면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사장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경멸한다 말씀하실 만큼 무섭게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어서 죄사함 입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죠, 우린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오해돼서 자꾸 어떤 일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벌어졌었냐면,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다시 교회 오면 거룩한데 삶의 현장 가면 엉망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이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를 무시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나올까요? 제 말을 믿는 분이 나오겠죠? 에이, 100만 원 같은 소리 100만 원도 없게 생겼는데 무슨 100만 원이야. 예.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빚을 져서라도 주실 분이야. 믿는 분들은 어떻게든 나오겠죠? 예. 예화입니다. 예화입니다. 내일 왜 안 주세요? 이러면서 나 교회 나오니 많이 목사가 거짓말 한다는 둥. 예화입니다. 예화. 이 부분만 또 딱 잘라가지고 이상하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믿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안 하고요. 믿으면 행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동반되어야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면서 막 죄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주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다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뻔뻔하게 계속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자가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요.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걸 믿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말씀이 능력이라면서요. 바로 그것 아닙니까? 로마서 2장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셨어요. 행함은 믿음의 결과예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게 행함이란 점에서 행함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것이다. 믿음의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선을 행한 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누릴 것이요, 잘못된 믿음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2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등록하는 게 마치 무슨 영화표 받는 것처럼, 천국 가는 티켓이라도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난 이제 티켓 받았으니
이제 영화 보는 시간까지는 자유시간, 밥 먹으러 갔다가 오락실 갔다가 놀다가 영화 보는 시간만 딱 맞춰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결혼하고 싶어지죠. 결혼하기 위해 구애 활동을 하고 그와 더 친밀해지고 결혼을 목표로 열심히 연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이 목표점인가요? 그렇진 않죠.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 결혼했다면 거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하고 영원히 한평생 더 알아가고 함께 살아가기로 하는 약속이 결혼이라고요. 거기는 끝이 아니고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는 건 끝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믿음에 따른 행동, 결단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결단과 행함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나를 안 사랑해.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집도 맨날 안 들어오고 지 멋대로 산다.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해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에서 비롯된 어떤 선택, 또 어떤 행함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를 가져오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풍성하게 주워온 룻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워요. 이 며느리에게. 오늘은 어디서 일하였느냐? 19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룻이 답해요. 끝에 보세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분 밭에서 주워왔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답을 합니다. 20절. 나오미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끝부분에 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극적인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룻기를 참 많이 봤고 설교도 들었고 묵상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저도 좀 보게 됐어요. 이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영화나 연극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물을 자이니라.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눈물이 살짝 고이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구나. 며느라,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야. 연기는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어제 연습을 많이 했지만 연기는 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길 그치지 않았다는 말이, 살아있는 자는 지금 나오미와 룻을 말하고요, 죽은 자들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압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때도 보아스는 참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을 잘 돌봐줬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근데 모압에 갔잖아요. 그리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살아남은 나오미와 룻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라. 이게 왜 감동적인 장면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존재를 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룻이 보고할 때 그는 보아스란 사람이에요, 이렇게 답했잖아요. 보아스를 알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보다시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줬다는 얘기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과 보아스의 가족은 이전부터도 친밀했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며느라, 우리 유대법에는 고엘 제도란 게 있어. 기업을 물러준다는 건데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의 자손도 낳게 해주고 땅도 대신 사주면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제도야. 그런데 우리 친족 중에 아주 유력한 자,
부유하고 능력 있는 친족이 있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예전에 우리가 모압에 가기 전에도 그는 우리를 많이 도와줬단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왔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그때도 도와줬으니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이미 그 관계가 있었던 관계니까요. 그리고 말씀에 의거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고엘 제도가 있으니까요. 나오미도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돌아와도 여성들은 경제활동이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삭을 줍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가까운 친족에게 도움 왜 요청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과부 두 사람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까? 1장에서 이 부분 깊이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떠나요. 근데 모압에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편이 죽습니다. 되게 큰 일이에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민감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빨리 대를 이을 자녀를 낳는 게 중요하겠다. 왕도 세자 책봉이 중요하잖아요. 빨리 세자 책봉해갖고 왕권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나오미는 알았어요. 빨리 자녀를 좀 낳아야겠다. 아들들아 여기 모압의 여자들 빨리 결혼해갖고 빨리 애를 낳자. 아버지가 좀 죽었으니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하다. 돌아오기는커녕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죠, 당연히. 얼마 되지 않아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두 아들들이 다 죽어요.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이 고엘 제도에 의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거나 대를 이을 텐데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없으면 집안이 망한 거예요. 경제활동도 할 수 없죠.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끝난 겁니다. 모든 걸 결국 다 잃은 거예요. 가문이 멸절된 상황에 놓인 겁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다시 풍년의 은혜를 그 땅에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곳이었구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야겠다. 당장 돌아간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미 재산은 다 탕진했고 이미 남편과 아들들은 죽었으니까 돌아가도 어려운 삶은 똑같아요. 그러나 나오미가 알았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품뿐이구나.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걸 어떻게 아냐? 두 며느리를 불러서 말합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데려가는 게 좋습니까? 놓고 가는 게 좋습니까? 데려가는 게 좋죠. 이 노년의 나오미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라도 있어야 그죠? 말벗이라도 되고 또 그 며느리가 좀 챙겨줘야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덜 외롭고.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때 이 말을 해요. 너희 고향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나는 나의 신에게 갈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갈 거니까 너희도 너희 모압의 신에 돌아가라. 이 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이 아니라면 난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며느라 너희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해 살지 않을 거야. 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신에게로 너희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반 돌아가죠.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러고 울면서 갔고. 룻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어머니와 같은 신앙이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같은 신앙으로 간다 했으니까 데려온 겁니다. 나오미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이 룻이라도 데려가면 내가 좀 편하겠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을 건데 룻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데려간 겁니다. 돌아왔죠. 자녀도 없죠. 땅도 없죠. 왜 가까운 친족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전에도 보아스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어떤 결단했다고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나님만 선택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친족을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오늘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룻에게 한마디도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룻이 이삭을 주어 돌아왔는데 오늘은 어디서 주었니? 그랬더니 룻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서 주웠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얼마나 쿵쾅쿵쾅 뛰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구나. 여기 전율하지 않을, 그러니 20절을 평범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떨리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야 루사. 이거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런 짜릿한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법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길을 여시고 상황들을 여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이 길 들어서 섰으니 하나님이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단 한 번도 이력서 쓰고 제가 사역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저 한 번도 이력서 쓴 적이 없어요. 물론 이력서를 보낸 적은 있어요. 왜 보냈냐면 가기로 결정돼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돼서 이력서를 보낸 적은 있지만 제가 어디 교회 가보고 싶다고 이력서를 내서 심사를 통해 선발돼서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매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고 결정했고 제가 여러 사역지를 바꾸면서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이력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선일교회 올 때도 그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간증한 거 기억하세요? 대서사십니다. 이게 정말. 제가 요즘에 선일교회에서 참 꿈들을 많이 꿔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선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김영만 전도사님이랑 선일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막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막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 기대돼서 은혜를 막 나눴는데 요즘 그런 고백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저를 선일교회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게 된 경위들을 아시잖아요. 예. 2020년 12월에 전화가 왔어요. 늦지막히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제 사역의 방향이 다 결정된 상황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 교회로 오래요. 예, 순종하래요. 그래서 예, 목사님 그러고 싶지만 이미 사역이 다 결정된 상태니까 아니 여기도 약속이잖아요. 사역을 하기로 다 결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도해봤지만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그 이듬해 8월경이 됐는데 원래 사역자들은 8, 9월 되면 사역지 결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매번 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남을 것인지 다른 교회에 갈 것인지. 8월이 됐는데 그 전년도 말에 목사님 전화 준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또 이러다가 사역지를 결정했는데 또 연말이 돼서 전화 주시면 어떡하지? 난감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죠. 목사님께 한번 연락을 드려볼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8월 한 12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냥 편안하게 종종 제가 인사를 드렸었기 때문에 목사님 편안하게 한번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다 보면 무슨 얘기라도 나누면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엉뚱한 시간에 전화가 올까 봐 한번 만나야겠다.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막 말을 얼버무려서 전화 금방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피하신다는 느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닌가 보구나. 그래 됐다. 이렇게 하고는 시간을 보내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8월 마지막 주가 됐으면 제가 그때 휴가 기간이었는데 휴가를 보내면서 가족들과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항상 진로 매년 8월 9월 되면 사역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음 걸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기도하는데 그때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방법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선일교회에서 전화 왔던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선일교회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 한 주 안에 전화가 오지 않으면 선일교회 안 가겠습니다. 딱 정리했어요. 뭐 하나님과 타협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기도했어요.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는데 전화가 올 리가 없잖아요. 뭘 미리 얘기된 것도 아닌데 전화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마지노선이에요. 토요일 지나면 이제 끝. 근데 이제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사역 준비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마침 전화를 놓고 갔는데 전화를 딱 열어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습니다. 이판석 목사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만납시다. 내가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만났더니 하신 얘기가 선유 있게 오십시오. 예,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물론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좀 더 확인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고 하나님의 콜링이 저한테 너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힘든 시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와서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도 터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교회가 많이 어려운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벌써 3년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고백하는 하나님, 자격 없는 제가, 부족한 제가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인가 보다.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갈 데 없어서 고민한 게 아닙니다. 저 오라고 하는데 많았어요. 막일에. 좀 웃으셔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얘기가 웃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 가겠다 결정했으니까 여기 왔더니 정말 여기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자리고 내게 너무 복된 자리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의 가정과 삶이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니까 또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되고 고민되는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 선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확신이 드니까 이제 룻에게 주문해요. 뭐라고 주문하냐?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추수 마칠 때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 얘기를 듣고는 나오미가 말합니다. 22절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3절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한마디도 보아스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룻아 며느라 절대 다른 밭 가지 말고 보아스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니까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확신이 들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담대해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선택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주저하게 되냐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확신이 확 들어오잖아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인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고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이겨내고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뭐가 있어요?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방해자들이 계속 공격해요. 막 왕에게 서신을 씁니다. 여기 왕에게 반역하려고 쓸데없는 짓 합니다. 이들을 말려야 됩니다. 막 편지 쓰고 괴롭혀요.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 성전 재건을 멈추게 돼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삶의 현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성전 짓는 걸 손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놀라운 건 여전히 대적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들을 방해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달라진 환경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대적들은 있고 나아진 상황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훅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담대하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에 착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상황들을 열어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돼요. 이들이 또 편지 씁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반역을 하려고 또 쓸데없는 짓 합니다. 왕이여, 이들을 말려야 됩니다. 근데 역시 조서를 같이 씁니다.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대왕인 이 고레스 대왕께서 예전에 칙령을 내려주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편지를 보내요. 다리오가 이 편지를 받고는 정말 창고를 뒤집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내요. 보니까 정말 성전 재건하라는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윤허하고 완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나오미도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담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보아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친족이니 그에게 꼭 머물러 있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고 마침내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아까 다시 20절을 보시면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중간쯤 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보아스는 자기의 친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대요. 여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룻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헤세드인데 보아스가 지금 그 헤세드를 베풀고 있대요. 왜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풀고 있을까요? 착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매너 좋은 사람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철저하게 보아스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하되 적당히 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흘린 걸 안 줍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버렸잖아요. 그가 죽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되 아주 철저하게 넘치도록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가진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했고 그 뜻대로 행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빅픽처가 보이십니까?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모두 다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했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의 삶에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잘 된다고, 잘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막힌 상황들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적인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그 일이, 룻도 그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했던 그 일이, 보아스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가까운 친족들을 섬기며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흘러갔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행동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